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고바야시 마사키라는 감독의 화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선 50대 한 남자의 내면의 세계를 세밀하게 그리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젊어서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 중에 동행한 비서에게 걸려온 자기 주치의의 전화를 도청하다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기껏해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죽음의 충격 속에서 그는 심한 절망과 좌절,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삽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파리 여행 중에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에게 다소나마 평온을 회복할 수 있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1년 앞두고 비로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자기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인가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었던 거죠. 돈만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를 키워준 계모를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 나란히 하룻밤을 지내며 형제 애를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전쟁터에서 사귄 옛 친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 예전에 죽은 아내가 들려주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분투와 분주함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두 딸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인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창조주가 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었는지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주인공이 그것을 생각하며 상념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린애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이 영화의 주인공 역시 현대인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을 통하여 일상의 허물을 극복하고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그에게는 인생을 50년밖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이었지만 늦게나마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아주 고마운 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진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반역해서 불뱀을 만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여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불평하며 탄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불뱀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진짜 인생의 목적지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8년여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아다림길로 다시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이 아다림길이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이 지나갔던 그런 길을 말합니다. 왕의 대로라고도 불립니다. 그림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삥 둘러서 무려 38년여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다림길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처음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지중해 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 며칠이면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원래 어떤 길이라고요? 정탐꾼들이 갔다 온 길입니다. 그런데 38년 전 정탐꾼들의 그 길을 다녀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다시 돌고 돌아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38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 얼마 후 가나안의 아라데 왕이 이스라엘 행군을 막고 쳐들어옵니다. 몇몇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를 거야. 이제는 옛날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이 그 아랏 백성들 우리 손에 붙여주면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랏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서원을 따라서 아랏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곧바로 이 아다림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홍해길로 돌아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힘들고 고달픈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과거의 그 인간적인 본능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믿음대로가 아니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40년 전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지난 30년,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는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서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묻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네, 맞습니다. 광야는 바로 저런 땅입니다.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생리적 욕구들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마시는 일이 문제인 거죠.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이론을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의 단계,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기 실현의 욕구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할 욕구들, 즉 음식, 산소, 자는 곳, 물, 성, 이런 문제들, 이런 욕구들을 포함합니다. 이 생리적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의 욕구는 안정과 안전, 의존, 유지, 보호, 이렇게 어떤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그런 것으로부터 공포와 불안이나 혼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전을 요구하는 욕구, 그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친밀감과 우정을 갖게 되는 사회적 인격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존중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 자기 실현의 욕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정직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서와 조화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은 가장 낮은 단계인 생리적 욕구의 단계를 먼저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결국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과욕을 부리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당히 만족하면 될 텐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죠. 더 큰 것, 더 많은 것,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욕망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회적인 문제,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문제들은 집단이든 개인이든 본능대로를 넘어서서 자기 욕망대로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 아닙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간의 이기적 탐욕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막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 아라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었어요. 소속감에 대한 욕구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생리적인 욕구,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바로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로 연결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다른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것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의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죄는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타고난 그 본능적 욕구에 대한 해결 없이는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한 젊은이가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부터는 웬일인지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정말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교회의 집사가 되고 성가대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일을 골프 치는 날로 정하고 첫 번째 주일은 교회 가지 않고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빠지겠다는 그 생각이 점점 바뀌면서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교회는 가지 않고 매주 골프만 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아내는 참다 못해서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돈 잘 버는 그에게는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회사에서 노조의 파업이 일어나면서 그 파업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신용도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왜 그렇게 된 줄을 몰랐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에 삶을 포기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그를 향하여 부인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본능대로 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결국 불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불뱀의 독을 해독할 수도 없고 약도 구할 수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즉각 모세를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런 모습이 지난 38년 동안 반복된 모습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행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능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일부러 그러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을 잊은 채 본능대로 살아가며 늘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마련된 하나님의 시험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8장에서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맞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본능이 강제로 제한되는 곳입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듭니다. 광야는 그것을 제어하는 곳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안전과 사랑과 존중의 욕구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실현의 욕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게 문제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본능이 제한당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를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본능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패한 본능의 욕망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개를 들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 그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본능대로 살다가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만 하는 희망의 십자가요, 생명의 노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긍휼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본능대로 살다가 혹시나 불뱀에 물리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욕대로 살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변화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뱀에 물렸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주께서 참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심판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놋뱀을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십자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결정판입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마 붓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그 사랑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고 있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놓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하며 그 생명의 길을 서서 아무 구원받은 죄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불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야 시험에 능히 합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를 놋뱀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놋뱀이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따라 사는 죄악된 삶을 떠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품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호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